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37절 또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자,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는 무리가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집안에서도 한 마음 한 뜻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그거는 그래도 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정말 계속 뭐 다 주고 싶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많지. 야, 이건 내 거 생각하고 전 못 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사랑이 넘치든지 이럴 때는 다 주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정말 성령이 충만할 경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들이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외적으로는 가서 담대히 말씀을 잘 전하고 내부로 교회 내에서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그냥 마음과 뜻만 같이 함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재물 모든 물건들을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같이 통용하는 거예요. 공용하는 거예요. 내 것 써. 내 것 네 것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럴 수 있다면.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4장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교회 찾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전부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더라도 이 소모임이라든지 스몰그룹, 작은 무리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이거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들, 하나는 무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권능으로 뭐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아니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빵긋빵긋한 게 아니라 큰 권능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무리는 또 어떻게 됐다고? 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네 것 내 것 없고 서로 다 통용하고
이렇게 은혜가 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데 물론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들 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세요. 가룟 유다같이 사도 뽑을 때도 어떤 자를 뽑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사도로 뽑은 거예요.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회개시켰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여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들인 거예요. 3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4장에서도 그래요. 사도들은 뭐 하느냐?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얘가 아주 고상하게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건 능력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뭐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게 뭐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해야 되는데 가서 좀 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확신이 있어도 좀 잘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이 추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 그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김정은처럼 모든 걸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은 끝인데.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위험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 복음의 확신인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질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35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그래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밭 있거나 집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왜 둡니까? 사도들 손에다 쥐어주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표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내 것이 떠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내 이제 소유권은 이 물질의 이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건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거 나한테 준 거구나 하고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들 다 하는, 이게 참 공산주의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하고는 20세기 들어와서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90%는 다 공산주의 개념이야. 왜? 다 못 사는 사람 90%는 서로들 네 것 내 것 없이 일 많이 하나 일 적게 하나 좋은 학교 나오나 학교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0%. 10%의 지배계급이 있는 거예요. 공산당원. 그 나머지 90%는 개돼지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맹점 아닙니까? 악한 거죠, 아주.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참이 아니죠. 진짜는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앞에 35절까지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공유하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목회자예요. 이게 왜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왜 그에게 줬느냐 하면 권위자, 우리말로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로서 아주 그냥 적격인 사람이죠. 선교사와 담임 목회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교자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또 불의한 것도 보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연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또 양육하고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뒤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나바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실제적인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가 5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초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표현하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대 초대 선교사로
그를 택했고 그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란 칭호를 얻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아주 그냥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선교의 가장 종주 교회로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바나바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구브로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거죠. 그 지도에를 보는 것처럼 지중해 이 터키 남쪽에 터키하고 안디옥 중간에 지중해 거기는 큰 섬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있죠. 그 섬이 거기가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에 매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이제 6장에 이제 나가면은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뽑히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교회 드리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7명 중에 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고 그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마지막 36절, 37절에서 왜 바나바가 여기서 등장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되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다음 우리의 강의에서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와 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 사도행전 5장 강의를 여러분이 미리 5장을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좀 같이 묵상하시고 본문을 읽히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